자석은 꽤 멋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석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거든요. 그 힘은 볼 수 없지만 그 힘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자석들은 물건을 약하게 끌어당길 거예요. 여기 작은 클립들이 있는데 이거 꽤 재밌어요. 이렇게 가져다 대면 자석이 클립들을 끌어당기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 자석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좀 더 강한 자석들은 조금 더 잘 붙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힘을 좀 더 주면 그런 중간 크기의 강한 자석들도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강력한 자석들이 있어서 어떤 것에 아주 단단히 붙으면 정말로 떼어내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냥 전체를 들어 올리게 되죠. 맞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작용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한번 당신의 삶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당신을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하게 될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사랑에 멈출 수 없는 끌림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로 그 답을 줍니다. 노트가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의 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끌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이 끌림을 이해합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그 구절에서 매우 강력한 점을 주목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기 절제에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성과에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는 이 작은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의 방향이 실제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제 인생에서 사람들과 대화해 온 경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도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실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결국 자신에게 좌절감을 느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또다시 실수하기만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한 고등학교 농구 코치처럼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벤치에 앉아있는 보조 코치를 내려다보며 처음부터 왜 저 선수를 경기에 넣었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는 저 친구가 슛을 놓칠 줄 알았어. 쟤는 항상 그래?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이를 증명하며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왜 지금 갑자기 여러분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강력한 삶을 사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삶을 사는 비밀을 알고 싶은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을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 몸을 기울여 주세요. 진심이에요. 안 그러면 비밀 안 알려줍니다. 발코니도요. 옆 사람과 몸을 기울여라고 말해요. 꼭 해야 해요. 다들 숙여주세요. 이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됐나요? 강력한 삶을 사는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는 가장 강한 힘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나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다처럼 깊이 새겨주실 때, 그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 옆면에 손끝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감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정말 강력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러분과 내가 정상에 오르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 저기 저 작은 인간 좀 봐. 이봐, 천사들아, 이리 와봐. 이 사람 좀 봐. 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저 작은 친구가 가는 것 좀 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밧줄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 주셨고 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누군가 동의하시죠?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분께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바울은 다음 진리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 과거는 어떻게 되죠? 제 실패들은요? 제가 잘못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 법정 용어로 답을 해줄 겁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경이 3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할 때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중보하실 때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은혜가 삶에 연결됩니다. 그 은혜가 당신의 이야기와 연결되면 그녀처럼 모든 고발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법정이 이미 십자가로 인해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인해 이제 당신과 나는 의롭게 되었고 당신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비난할 수 있지만 하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성령이 그 진리를 마음에 심어주시면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의 무게에 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계속 떠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거가 끝이라는 거짓말도 믿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면 아무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압박 속에서의 접착력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은혜가 삶에 임하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죠. 삶이 정말로 조금 힘겹게 느껴질 때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삶의 압박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목회 경험상 많은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는 그렇죠. 네, 직장도 안정적이고 가족도 건강하고 기도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 때는 어떨까요?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35절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 즉 가난, 위험 또는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위험 이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이 모든 게 사실임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 맞고 갇히며 배가 파손되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도 그는 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일들 중 어떤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37절에서 놀랍게 제시됩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꼭 적어두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우리의 사랑하신 분을 통해서죠. 우리의 승리를 그분의 사랑에 연결합니다. 이 기준점이 성령으로 마음에 드러나 진리가 밝혀질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난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좋은 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당신을 붙들어줍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친구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굳게 자리 잡으면 이 세상의 어떤 압박도 그 유대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38, 39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놀랍게 마무리합니다. 매력을 이야기한 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 심지어 인생의 압박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여기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 구절을 동그라미 치세요. 나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바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사실 모든 피조물 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의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석의 비유가 완전히 연결됩니다. 작은 자석은 약하게 끌어당기지만 강력한 자석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삶에 임하면 무엇을 해도 거기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이나 어두운 시기, 죽음조차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붙잡아주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